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사울이 바울 됐죠.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갔더니 다메섹에 아다니아라는 경건한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했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자, 회개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며칠 있다가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고 죽이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니까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죠. 그러고 나서 몇몇 유대인들이 저 사람도 죽여야겠다. 사울도 이제 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성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구니를 달아서 성문 밖으로 몰래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사울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12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를 안 만나봤잖아요, 아직.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질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믿지 않은 거죠. 저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상태를 믿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제자이다 나가면 사울이 잡아다가 다시 제사장이 갖다 줄까봐 사울을 만나질 않아준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전도한 거랑 마찬가지죠. 인도한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만났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지금 회개를 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이렇게 전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명은 갈수록 진보하는 것 같아요. 문명은 가면 갈수록 진보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살기가 좋고 편해졌어요. 자동차도 생기고 또 자동차도 여러 기능들이 생겨서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아마 미래에 가면은 사람이 운전 안 해도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또 핸드폰도 어떻게 돼요? 지금 진화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됐어요. 이 스마트폰이 된 것도 사람이 편하게 통화하고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 문명들이 발전하죠. 문명은 진보해갑니다. 진보한 과학 기술을 봐요. 그런 문명이 진보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이 더욱더 옛날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세분화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세분화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전체 구조를 보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프랙탈 이론인데 어렵죠? 단순히 얘기하면 뭐냐면 발전하지만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바다의 파도같이 발전하고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말할 때 에드워드 카 다 아시죠? 역사란 무엇인가? 다 대학교 필독서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카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죠. 역사는 뭐다?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유명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는 뭐냐면 과거가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문명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플렉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발전하면 과거가 없어야 되잖아요.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 과거로 발전하니까. 근데 되풀이 되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발전하면서 미래에 그러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또 과거로 돌아와서 또 되풀이 되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요즘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천에 물류센터가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나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일이죠. 근데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큰 일이 사고가 발생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재발 방지를 했으면 다시는 화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또 나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재발 방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화재 잡는 기술도 발전하고 그걸 예방하는 기술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맨날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발 방지를 했다고 하면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지만 다시 또 일어나야 또 발전하는 거예요. 되풀이돼야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치예요. 우리 자세히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풀이 되잖아요. 그죠? 되풀이 안 되지 계속 되풀이 되지만 농경 사회에서 농경은 어떻게 돼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되풀이 되지 않으면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이치 중에 만든 법칙 중에 하나가 이 법칙인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되면서 인류는 어떻게 된다?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과거, 현재, 미래가 반복되는 거를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회. 그런데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만 있어야 발전이 되나요? 아니죠. 반복만 있으면 단순하게 윤회만 있으면 발전될 수가 없어요. 전혀. 뭐가 있어야 돼요? 재발 방지가 있어야 돼요. 재발 방지가. 그 재발 방지가 없으면 반복은 계속 되지만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를 배워야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가 우리가 어떻게 된지 알아야 우리가 미래로 나아간다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그냥 되풀이만 되는 거예요.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되풀이 되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배우면 재발 방지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재발 방지 시스템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재발 방지 시스템을 세우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세워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왜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 분석을 해요. 자, 화재 났잖아요. 왜 화재가 났는지 원인 분석이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과거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화재가 났을 때 재발 방지 시스템 할 때 두 번째 하는 원칙이 뭐냐면 만약에 원인을 알았어요.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예방 시스템을 세워요. 예방 시스템을.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 원인이 무슨 누전이 됐어요. 그럼 누전이 안 나도록 예방 시스템, 더 좋은 뭐 전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것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예방을 하죠. 세 번째 어떤 시스템을 해요? 그래도 불이 났을 경우 그래도 불이 났을 거고 그것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요. 근데 예방 시스템, 옛날에 과거를 분석하지도 않고 예방하지도 않고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내가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만 되는 거예요. 반복만. 이것을 문학가, 유명한 문학가, 여러분 데미안이라고 다 읽어보셨죠? 데미안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어린 새끼와 같은 거예요.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봅시다. 나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자체를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행동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도 여기에 똑같아요.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처럼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반복되는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습관이 뭐였을까? 과거의 원인을 분석해서
또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면 안 일어나끔 예방을 하거나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 삶에 뭐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맨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대응 시스템을 만들면 내가 늦게 일어나는구나. 왜 늦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예방하고 만약에 또 늦게 일어났다면 그거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 또 늦게 일어나들지라도 발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적용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 반복되는 세 가지를 혹, 업, 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 업, 고. 혹은 뭐냐면 과거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늦게 일어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냥 늦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술을 마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화재가 벌어진 거죠. 미혹된 거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됐다 그래요. 내가 울적한 마음에 기쁜 마음에 술 한잔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해서 뭐를 알지 못해서 미래에 어떻게 반복될지 알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늦게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알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났잖아요. 알지 못해서 거기에 불 날지 누가 알아요. 알지 못해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그게 혹이라는 거예요. 과거예요. 현재는 뭐냐면 업이에요. 업은 뭐냐면 그 미혹된 것들이 쌓이면 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습관처럼 쌓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재.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자리에서 그냥 술을 먹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내가 과거에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는 고예요. 고는 뭐냐면 그렇게 일어나면 반드시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원인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불이 난다든지 술을 먹고 속이 아프고 머리가 띵한다든지 늦게 일어나가지고 괴롭다든지 라는 미래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고예요. 그게 반복돼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도 이게 반복돼요. 우리도 이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아래 새끼가 뚫고 나오듯이 뚫고 나오는 것이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반복된 괴로움 속에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저는 술을 잘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술 먹는 사람도 항상 그래요. 술 좋다고 괴롭다고 기쁘다고 모여가지고 술을 막 먹어요. 막 즐겁죠. 그게 쌓여서 언제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맨날 토하고. 내가 내일은 술 안 먹는다. 아우 속 쓰리고 머리 아프고 돈도 쓰고. 그러고 나서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뭐예요? 또 먹어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술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반복돼요.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도, 기쁘게 하는 것도, 슬프게 하는 것도,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런 삶 속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만약에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현재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면 미래가 네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가 네가 원인이 돼서 미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가 뻔히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술 먹고 있으면 미래에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속이 아픈 거고. 그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반복된 역사 속에 굴레 안에만 갇혀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 반복되고 괴로운 삶 속에서 진정으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전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그 방지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방지 시스템인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해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너네들의 삶 속에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그 방지 시스템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으면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반복되는 너네들의 고통된 삶 속에서 이제 행복과 평안과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반복된 내 삶, 내 행동, 내 인생길을 회개의 길을 통해 어떻게 돼요?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세계가 발전해 나가듯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회개가 없으면 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그러니까 반복된 내 영혼뿐이 안 돼요.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 성경에 회개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가 마음 먹었으면 그 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 행동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섰다면 이제 돌아서서 가야 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봅시다.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죠? 다메섹상에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회개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 다음에 행동할 방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시면 첫 번째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뭐예요? 빨간 글씨로? 즉시로 회당에 갔어요. 즉시로.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즉시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도 그럴 때 많고 저도 그러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늘 회개해야죠. 저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너무 피곤해요.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종소리가 울려야 일어나라고 아침 종소리 띠르릉 띠르릉 울리면 즉시로 뻗떡 안 일어나면 있잖아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다 그렇죠? 띠링띠링 울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은 깼어요. 아, 조금 더 잘까? 생각하면 뭐냐면 그 사람은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일단. 습관에 이제 일어나지 쉽지 않은 습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복되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즉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따르릉 내가 지금 일어날 시간이구나.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바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리고 아 지금 일어날까? 5분만 더 잘까? 아 10분만 더 있을까? 아 1분만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날까? 눈은 깼으니까 일어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행할 때 반복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발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시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로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저 너무 많아요. 길 가다가 거지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딱 가서 아, 10,000원 거지한테 줄까 10,000원 줄까 처음에 마음에 들었어요. 즉시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10,000원에서 아, 10,000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계속 잡술 생각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1,000원 하면 다이고 아, 다음에 아주 그냥 지나가요. 아멘.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회개했다면 그 다음 행동은 뭐예요? 즉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과거가, 미래, 현재가 그냥 단순한 반복될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괴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지옥과 같은 삶이 내 결과에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했다면 첫 번째로 즉시로 하길 바랍니다. 담배 끊는 것도 여러분, 내일은 한 갑만 피고, 그 다음날은 10갑만 피고, 10가지만 피고, 5가지만 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피고 줄이면서 끊어야지? 절대로 안 돼요. 바로 즉시로 끊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령의 마음속에 임할 때면 즉시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첫 번째 즉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더니 거기 있는 회당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과거에는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고서 놀랐어요. 회개했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놀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안 놀라면요,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는 회개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안 놀래.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정 회개한 걸까요? 아닌 거예요.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즉시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 변했어. 쟤 변했네? 놀란 거예요. 과거 행동을 벌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 행동을 벌어버리면 주위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서 놀랬을까? 저도 반성해요. 저도 목사이지만 늘 저도 죄인이고 죄수 중에 죄수이고 늘 죽어야 될 놈이고 늘 회개할 놈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사회 친구들,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또 와이프한테도 감사한 마음도 들고 내 자신 스스로도 그래도 그나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행이지. 맨날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놀라야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게 가능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바울이 그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그런 설교를 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행동은 믿음으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즉시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내 자신 스스로 내 지금 나를 바라보라고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놀랐나?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또 회개해야 돼요.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즉시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술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내가 지금 술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나를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 술자리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어요. 믿음으로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면 화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구나. 믿음으로 지금 현재 나를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자신 스스로 바라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후에 우리의 다음 행동은 뭐냐면 그러니까 힘을 더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바라봤더니 현재 내 모습을 바라봤더니 오히려 실망된 것이 아니라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여러분 힘이 쭉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내 습관들 내가 그걸 다 버려봤더니 내가 쭉 힘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먹고 싶은 술을 안 먹었더니 힘이 쭉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안 했더니 힘이 쭉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현재 나를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는 힘을 더 얻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우리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더 얻어서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힘을 더 얻으면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서 9장 22절에 당혹했다라고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당혹한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회개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당혹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당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술자리에 있었어요. 술자리에 있으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겠구나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갔어요. 나아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술 잘 먹고 실수하지 말고 대리 불러서 잘 나가길 축복해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화를 냈다면 내 자신이 내가 지금 화를 냈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이제 화를 안 내고 그러면 힘을 더 얻어서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게 화를 안 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냈던 사람에게 미안해 내가 화내서 라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서 논리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한 다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고된 과거, 현재, 미래의 반복된 삶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한 발 더 나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당혹하잖아요. 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오히려 자기를 술 먹는 나를 축복하고 나가? 술 먹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더. 내가 그 사람의 화를 내고 나서 화를 그칠 뿐만 아니라 내가 화내서 미안해 용서까지 하면 그 화낸 받은 사람이 당혹스럽잖아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 다음의 행동인 거예요. 유대인은 당혹했어요. 놀랍고 당혹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술 끊어버리면 뭐가 위기가 찾아와요? 금단현상이 찾아오잖아요. 담배를 끊으면 금단현상이 찾아와요. 내가 화내고 짜증내는 거를 내가 그만하려 하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유혹이 와요. 야, 너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 되지. 유혹이 오는 거죠. 바울에게도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위험이 닥쳐오고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그냥 아예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세상 줄게 나를 섬겨. 먹을 거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 섬기지만 건 날 섬겨. 유혹이 왔지만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떠나가셨어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의 그 다음은요. 4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혹과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반드시 와요. 안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이겨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어요. 제자들과 사귀고자. 자, 제자들을 왜 사귀고자 했을까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을까? 첫 번째,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고 사귀려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던 이유가 교회 공동체를 알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들과 더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회개했다면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요, 사귀고자 해야 돼요. 누구와 사귀고자 해야 되냐면 말씀과 사귀고자 해야 되고 교회와 사귀고자 해야 돼요. 말씀과 교회를 사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귀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귀고자 하는 것은 이웃과 내 주위의 사람들과 말씀으로 사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귀고자 합니까? 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사귀고자 하냐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그 다음 행동으로 이 시련과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사귀어야 되고 교회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서, 내 죽을 위기에서, 외부의 악마들의 사탄들의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반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도 반복될 거예요. 그 반복은 좋은 반복이 아니에요. 불교처럼 윤회하면서 고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회개로 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발전이 주듯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과 축복을 주십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귀고 교회를 사귀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회개한 다음 행동 즉시 행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현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